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성경에서 죽음을 각오하기까지 가장 절개 있는 신앙을 보여주는 말씀 구절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가장 떠오르시나요? 많은 성도님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단한 에스더의 신앙 고백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 에스더의 결단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만의 유대민족 말살 음모로부터 멸절 위기를 돌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적인 하만과 아말렉 자손을 진멸하며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에스더 9장 32절을 보면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라고 불임절을 제정하며 에스더서는 끝이 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데요. 오늘 본문인 에스더 10장에는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과는 부자연스럽게 덧붙여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에스더서를 9장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을 덧붙이셨을까요? 더구나 그 3절의 말씀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에스더서의 주인공이었던 에스더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 일사각오의 그런 결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주인공이 에스더인데 에스더서의 결론이 되는 마지막 장, 오늘 본문인 에스더 10장에 에스더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동안 조연이었던 모르드게가 마지막 장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존귀한 자로 칭송과 높임을 받으며 에스더서는 마지막 장을 내립니다. 왜 모르드게가 에스더서의 결론이 된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에스더서를 9장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을 덧붙이셨을까요?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에스더서의 마지막 장은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본토, 에스더 1장에 나오는 인도에서 구스까지의 영토뿐만 아니라 바다 섬들, 즉 페르시아 제국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섬들까지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 걸쳐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조공은 화폐가 통용되지 않던 시대에는 물건이나 육체적인 부역을 의미했지만 아하수에로 왕 당시에는 이미 화폐가 통용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바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세금을 많이 걷어서 나라가 부유해졌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1장에서 9장까지에서는 그동안 불임절의 의미를 알려주다가 마지막 10장에서 뜬금없이 왕이 세금을 잘 걷어서 나라가 풍요로워졌다는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계속해서 2절 말씀입니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절 표현만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대단히 권위 있고 강력한 인물처럼 보입니다. 능력이 출중하니까 세금도 많이 걷어서 엄청 부유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가 겉으로는 세계 강대국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위기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 정복을 꿈꾸며 엄청난 규모의 재정을 들여 무리하게 그리스 원정에 나섰는데 결론적으로 살라미스 해전과 미칼레 전투에서 연속적으로 그렇게 패배를 한 것입니다. 계속적인 무리한 전쟁으로 국고는 이미 바닥이 나버렸고 젊은이들의 아까운 생명은 수없이 사라졌습니다. 민심이 바닥을 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페르시아는 무자비한 정복 전쟁으로 부를 축적하였는데 당시 잦은 전쟁과 연속적인 패배로 인하여 페르시아 제국은 영토에 변화가 있었고요. 징세 제도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실상은 그런 상황이 페르시아 제국의 모습이었는데 1절과 2절 표현을 보면 페르시아 본토뿐만 아니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백성들에게까지 세금을 거둘 정도로 아하수에로 왕의 힘과 권력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냉철한 판단력과 리더십으로 페르시아를 치세한 왕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매우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며 의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 정복의 정정에 나갔다가 연패하여 엄청난 재정적인 압박을 받았고요. 암살까지 당할 지경이었던 무능한 왕이었고요. 왕후 와스티가 자신의 명령을 거역하고 잔치 석상에 나타나지 않자 진노하여 즉시로 와스티를 폐위시킨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에도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분대로 에스더를 보고 너무 이쁘니까 나라의 반이라도 줄 테니 소원을 말해보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 아닙니까? 냉철한 판단력과 리더십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자신의 기분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귀는 얇아서 하만의 말만 듣고 아무 잘못도 없는 유다인을 전멸시키라는 조서를 내렸을 뿐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조서를 쓸 때도 1차, 2차 조서를 자신 제대로 못 써서 모르드게를 시키기도 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짐작해 볼 때 2절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능력이 메대와 바사의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대단하다고 표현한 것은 아하수에로 왕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 나오는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높여 부각시키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무자비한 정복전쟁으로 부를 축적하였던 페르시아가 이제는 평화로운 국가체제 가운데 경제 운행을 잘해서 사람들의 살림이 윤택해졌고 또 백성들의 많은 세금을 내니까 국고가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잦은 전쟁으로 흐트러진 조세 제도를 모르드게가 다시 정비하고 민심을 얻는 지혜로운 치세로 국고 수입을 증대시켰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도 사실 왕이 한 것이라기보다 시무 책임자인 모르드게가 수행한 경영 정책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으로는 왕을 환호하지만 이러한 페르시아의 번영과 안녕은 실제로 왕의 이름으로 나라를 운영했던 모르드게의 공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왕도 아니까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것이죠. 모르드게를 총리 대신으로 임명한 것이 아하수에로 왕의 큰 업적이 된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3절은 2절에 나오는 모르드게의 사적이 어떻게 메대와 바사의 그 왕의 일기에 기록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모르드게의 사적이 메대와 바사의 그 왕들의 일기에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1차적으로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 다음, 즉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가 되었기 때문이고요. 동족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으며 동족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 사는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기 때문입니다. 안위하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형제들이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모르드게가 그 일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 때문에 샬롬, 평화와 안녕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다스리는 페르시아가 아주 평안했다는 의미인 것이죠. 모르드게는 자기 동족들만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잘 살도록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3절밖에 안 되는 에스더 10장을 반드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왜 모르드게를 칭송하며 높이는 것이 에스더서의 마지막 결론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모르드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에스더서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포로지라는 가장 열악하고 척박한 땅에서도 민족 말살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신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늘 주인공인 에스더의 뒤에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 후보로 갈 때도 뒤에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조언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르드게의 사랑과 중보와 조언이 없었다면 왕후 에스더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모르드게와 같은 분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의 등 뒤에서 언제나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결코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모든 상황과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에스더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도 에스더의 뒤에 있었고 천에 고하였던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후에도 항상 에스더의 뒤에 있었던 모르드게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마음과 몸과 영혼 가운데 새기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 모르드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를 에스더로 잘 키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자손이 하나님 나라와 이 시대의 에스더가 되도록 내가 먼저 모르드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서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것을 믿으며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도 나의 등 뒤에서 늘 도우시는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오늘도 진정한 하늘의 샬롬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이웃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사랑받고 존귀히 여김을 받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